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보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알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어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이 한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심 앞에 순종의 눈물이 되시며 생명의 눈물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그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 뵈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악하고 어려운 세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도 힘의 겨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붙여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길에 벌어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 또한 우리의 무릎으로 채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초기와같이 바친 민족의 선인들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나가 싸울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사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갈급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 표 아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려고 요셉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꿈의 진심인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 아래서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고 재건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위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BC 1915년입니다. BC입니다. AD가 아니고 BC 1915년 야곱의 나이 91세 때 어머니 라헬에게서 요셉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BC 1898년 요셉의 나이 17세 되던 때에 꿈을 꾸었다라는 대가 때문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그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꿈을 꾸었다라는 대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BC 1885년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BC 1876년 요셉의 나이 39세 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 130세 되던 때에 아버지 야곱이가 그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입애굽합니다.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BC 1876년 아버지 나이 130세, 요셉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30세 아버지가 입애굽하고 난 이후에 BC 1859년 요셉의 나이 56세 되던 때, 총리 생활 26년째 되던 그때에 아버지가 147세로 죽게 됩니다. 앞에 숫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사는가 하면 54년을 더 살게 되어요. 요셉의 나이가 56세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110세까지만 삽니다. BC 1805년까지만 살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 야곱이가 죽은 때가 언제인가? BC 1859년 요셉의 나이 56세에 그러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죽게 되자 아버지의 장례가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창세기 50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가 130세에 입애굽했어요. 애굽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건설하게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서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 건설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애굽 땅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약 430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은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마치 414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을 연상시킨다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7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야곱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걱정 마라,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너로 다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너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놓고 얘야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꿈을 가지고 이곳에 내려왔으니까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만저만하게 해라.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엮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건은요, 요셉이가 그 당시 그곳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가 흉년 때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까지 바로 왕의 종으로 삼았어요. 무슨 말인가? 1년 때 흉년 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갔어요. 2년째 흉년 되니까 자신들의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맞바꿔 갔습니다. 3년 4년 지나니까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땅이 여기 있으니까 땅 문서를 주고 곡식을 사갔어요. 계속 그런데 뭐가 됩니까? 가뭄이 되니까 이제는 팔 게 없잖아요. 팔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를 바로에게 바칠 테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피라미드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에 엄청난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요. 왜요? 주변에 노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왜요? 이 요셉이가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토지 정책이라고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요셉이가 엄청 인기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함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건립될지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건립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요. 딱 약속의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이 야곱이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건설된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그곳에 돈을 주고 장사구를 사놓은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도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그 와중에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가 지금 그때 나이가 몇 세인가? 56세다. 56세요. 56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를 엄청 거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예표적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형들은 어떤 생각을요?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가 헷가닥해서 지난날 17세 때 자기를 팔았던 걸 기억해서, 야,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죽은 아버지 고인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야곱은 뭐 한대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살 궁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들과 어떤 누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꿈꾸고 있는데 몇 명은 어쩐다고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요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어요. 56세면 몇 살 때 팔려왔죠? 17세. 그럼 몇 년 걸렸어요? 39. 약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 걸어온 삶이요, 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자신이 지금 노예로 팔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이러저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모습을 통해 뭘 한다고요? 자신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그 꿈 때문에 견디고 왔는데 형들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많이 울어요. 창세기 50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단순히 울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억장이 무너요.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게 형들에게 이것밖에 안 보였는가 싶고 형들은 왜 이런 걸 이해 못하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지난 날들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날 내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던 걸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자식을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내 가정을 건사해 보려고 몸부림쳐 왔던 그것들이 부정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요셉이가 울었다고요. 몇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는데, 약 39년, 40년을 걸어왔는데, 제가 왜 지금 이 39년, 40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걸어온 걸음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그 걸음이 여러분 어떤 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걸어온 걸음 아니었어요. 그 걸음에는 수만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고요. 그러나 동일하게 딱 다 지우고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왔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살아온 삶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살아온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왔다면 그 건설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분은 어떤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어떤 부분만을 요구한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눈물을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목회자와 당회원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저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목회자와 당회 장로님들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가정은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또 울어요. 그래서 형들을 이 요셉은 위로합니다. 도리어.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제발 그거 아니다고. 지난 40년의 그 어려운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나에게 저질렀던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지금 내가 국무총리 자리에 있고 애굽이라는 큰 뒷배를 지금 지고 있으니까 당신들 한순간에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발 부탁하는데 이걸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간곡한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내가 다 하겠다.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다 돌볼 테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자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불꽃같이 그 삶을 살다가 110세에 죽습니다. 불꽃같이 그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예언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 요셉이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출애굽하는 예행 연습을 한 것처럼 뭐 했다고요? 자신도 메고 올라가 달라고요. 자신이 지금껏 걸어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제가 오병이어라는 예가 있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가 뭔가 하면 병이 떡입니다.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점심으로 가지고 왔는데 장정만 5,000명이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조금 마중물 같은 것들이 없느냐라고 할 때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그게 장정만 5,000명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장정만 5,000명이 먹을 때 이 아이의 감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때 그걸 바쳤던, 마중물처럼 바쳤던, 시드머니 그러니까 씨앗처럼 바쳤던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이번에 축구를 하다가 골을 3골 넣었어요. 많이 넣었죠. 헤딩으로 하나 넣고 가만히 있는데 머리에 맞고 들어가서 골이더라고요. 그 조기 축구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기분 좋더라고요. 나 그거 하고요 한턱 쐈습니다. 또 누가 찬조를 해줘가지고 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랑하잖아. 온 천지 사방에 자랑을 했어요. 지금 몇 군데 자랑했는데 수가 안 세져요. 그걸 어려운 말로 헤드트릭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온 사방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요. 내가 바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야 봐봐 내가 예수님께 바쳤더니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고 요셉도 자신의 그 힘든 삶요, 어려운 삶요, 너무나도 눈물 어린 삶요,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17세로부터 겪었던 그 삶의 결과물이 이러한 거예요.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실 거니까 너희가 여기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어떻게 메고 가서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이러함은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이 꾼 꿈의 그림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은요 헛되지 않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걸음은요 또 한 가지 누군가를 예표해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다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요. 세상의 눈물은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물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호리병에 담아서 천사로 가져오게 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땅으로 안 떨어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의 뼈는 출애굽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요. 출애굽 1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무슨 말이죠? 요셉의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출까 하다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서비스로 요셉이 또 어떤 복을 누렸는지 잠깐만 몇 절 읽어볼게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런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좀 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좀 길었지만 야곱이가 요셉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가셨지만 또 서비스로 요셉 개인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복 또한 저와 여러분의 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석천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뿐 아니라 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자, 야곱의 축복이에요.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는 이 복만 받았는가? 제가 서비스라 그랬으니까 이왕 주는 거 하나 더 살펴볼게요. 신명기 33장 13절로 17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들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모세가 요셉을 향하여 지금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모세가 바라볼 때 요셉은 어떤 자였는가? 요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참 후배이고 한참 후손인 모세가 바라볼 때 자기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어떤 자인가? 이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요셉에게는 배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배가의 축복요. 갑절의 복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말로.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2지파를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자식들이거든요. 요셉은요, 죄송하지만 요셉은 한 지파에 불과해요. 그런데 두 지파를 차지한다고요. 왜요? 이 신명기의 복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온 그 복으로 말미암아요. 신명기 33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이 그 눈물의 걸음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하여 건설될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갑절의 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과 만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까지 40년의 길을 걸어왔고 그 이후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110세까지 불꽃처럼 쓰임을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는요, 계속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촛대를 옮긴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기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석천 가족들에게 주어졌다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아울러 우리 자손들이 갑절의 복을 누린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는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쉽지 않은 건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 걸어가는 걸음 위에 눈물이 많음을요, 요셉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우리보다 더 큰 눈물을 40년 가까이 흘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비록 깊고 넓은 바다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그 꿈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꿈으로 이 한 시간 충만하여 지금의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환경과 여건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님,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요셉이 걸어갔던 그 걸음이 결코 쉽고 넉넉하지 않았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었음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울러 이 걸음 아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걸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려고 높은 모자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여 가기로 결단하며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향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 한 시간 2024년이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이 깊고 넓은 두려운 바다를, 떨리는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아무 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처럼, 우리 주 예수처럼 걸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이 걸음의 모든 눈물들이 기쁨과 자랑의 눈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온전히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주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맞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그 결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확약하고 방향을 잡아주시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